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1세기 로마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항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순회 철학자들이 많았다라고 하죠. 참고로 이제 토론 문화가 발달한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 특히 이제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경에 그리스 아테네를 배경으로 활동했던 일련의 지식인 집단을 소피스트라고 불렀답니다. 소피스트들은요, 청중을 모아 지식을 팔았고요, 후원자를 찾아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했대요. 그들에게 있어 강연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받지 않는 사람은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 혹은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사람들은 그와 같은 문화적인 렌즈로 사도 바울을 바라봤고 또 판단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의 생계를 해결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사도행전 18장 3절,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요, 이중직 사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이중직 사역자들, 다시 말해서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목회를 이어나가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오레곤에 속해 있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소속 목회자들 중에 이중직 목회자가 꽤 있더라고요. 이중직을 선택하는 이유는 개교회에서 목회자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만큼 개교회들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반대로 재정이 어렵지 않은데 일부러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중직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본인이 좋아서 이중직을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대부분의 교단, 소위 이제 메이저라고 하는 교단에서는 이중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계에서 이제 존경을 받는 어떤 은퇴 목회자의 경우에는 이중직을 하려거든 차라리 목회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요, 각자의 의견이 있을 것이고 모든 의견은 예수님 안에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안에서라 함은 사랑 안에서라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바라보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선택을 한다라고 할 때 그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까지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배경과 사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글쎄요, 이중직을 선택하는 목회자가 그저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회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기 때문에 이중직을 선택한 것이겠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중직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 한 가지도 힘이 드는데 어떻게 둘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는 이제 분명 상호 책임의 관계임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주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가르침이고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여야 할 교회에서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요, 그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그저 쇼핑몰처럼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각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상당한 것들이 몸을 세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소비를 위한 것에 가깝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마치 좋은 물건을 찾아 쇼핑을 하듯이 교회를 찾아 나서고 그 안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듯해 보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너를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하면서도 서로를 모르죠. 마치 쇼핑몰에서 서로를 모르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듯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죠. 세속문화, 소비주의에 잠식되어 변질되고 일그러진 교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칭하신 교회는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아요.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계의 보장이 포함됩니다. 당연히 생계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목회자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 개개인에 대한 것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를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한 몸, 세우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우는 교회의 방향성이 바로 그것이라고 최소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기는 책임도 주자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반면요, 교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나아간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이중직을 하면서 목회의 직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능력이 있는 슈퍼맨이야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슈퍼맨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는요 2개, 3개도 거뜬히 잘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1개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개를 거뜬히 하는 슈퍼맨이 아니라 1개도 사실 어려운 사람의 수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낙오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주의가 아니라 은혜주의가 작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이중직 목회자의 경우 그분들의 이제 목회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주일에 단 한 번 설교만 하더라고요. 그마저도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요. 다른 것은 할 수도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세상 직장에 매여 있으면서 목회의 직까지 수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중에 이제 생업 전선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 사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언제 쉼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쉼이 없는 삶은 결국 육체도 마음도 삶도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제 과거와는 달리 다변화되고 다양한 니즈가 있는 현대사회에서 그 다양한 것들에 맞춰서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 이중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요 이중직을 수행하기는 했어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적인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역시 이중직을 수행했기 때문에라도 이중직 사역자들에 대한 교계의 부정적인 시각은 거두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쉽게 얘기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는 것. 뭘 모르고 하는 배부른 소리, 이중직 사역자들에게는 잔인한 소리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중직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 그는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살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가르치는 자가 응당 돈을 받는 것이 당연했어요. 반대로 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가르친 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거나 능력이 없는 자로 여겨졌던 그 당시 사회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무임 사역은 이런 의심의 빌미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진짜 사도라면 왜 당당하게 사례를 요구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받을 자격이 없어서 안 받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이와 같은 비판은 사도 바울의 사도 자격 전체를 흔드는 악의적인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공격에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논증을 펼쳐서 정면으로 그 공격에 맞섰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논중에 관한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사역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권리를 포기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에게는 정당한 자격과 명분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옹호하기에 앞서 분명한 전제를 내세워요. 자신이 사도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자연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이 말씀에서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4가지 질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특히 이제 마지막 질문이 강력해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으로 거듭난 고린도 교회 성도 자신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 증명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는 거죠. 배은망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서 가진 권리들을 하나하나씩 열거해요. 그게 바로 이제 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4절, 먹고 마실 권리. 5절, 결혼해서 배우자를 데리고 다닐 권리. 6절, 천막을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설계 전념하며 사례를 받을 권리. 그러면서 이제 3가지 비유를 통해 이것을 일축합니다. 7절, 자기 비용으로 그네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역에 전념하며 사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아요. 율법적인 근거까지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본문 이제 9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신명기 25장 4절,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당연히 이 말씀, 이 율법이요, 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그 사역의 열매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 13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전의 제사 제도 역시 같은 원리라는 것을 보여줘요. 게다가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모두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상으로도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사례를 받는 것에 대한 정당한 자격과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세 겹의 논거가 겹쳐지면서 바울의 권리는 완전히 확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논증을 이토록 철저하게 내세우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 그것은요, 그 다음에 이어질 그의 선택.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권리를 포기한 것이 다름 아닌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었고 그와 같은 결단 안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둘째,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먼저 이제 15절 보시면요.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 사도 바울 자신은 상식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도 정당한 자격과 명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럼 왜 그래요? 15절 후반절입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랑거리는 복음을 값없이 전한다라고 하는 것, 아무런 대가 없이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한편 16절을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은 복음 앞에 붙들린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의무이고 필연적인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이죠. 17절,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직무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는 오이코노미아이래요. 이 단어는요, 주인의 집을 맡아 운영하는 청지기의 직무, 주인의 집을 맡아 운영하는 청지기의 직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직업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는 청지기는 그 일 자체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돈과 상관없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은요, 청지기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주는 존재입니다. 주인은요, 그런 청지기를 믿고 일을 맡긴 거예요. 주인과 청지기는 돈으로 맺어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신뢰로 맺어진 관계, 신탁의 관계라는 거예요. 고용인,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제 사도 바울의 관계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제 사명을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복음 전파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청지기로서의 직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청지기로서 그거 마땅히 해야 할 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진짜 보수는 뭐겠어요? 18절,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돈을 받지 않는 것이 보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자신의 상급이래요. 사실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논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사도 바울은요,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는 복음 전파 자체이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는가입니다. 복음 전파는 필연이요, 청지기로서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시 말해서 이제 값없이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는 않고 스스로 이제 종처럼 섬기는 방식은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자기 자랑을 내세웠던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공로주의가 아니죠. 오히려 이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낮아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봉사와 헌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고,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공로주의죠. 이게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 인정을 받지 않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자랑거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애써 준비한 일에 당연히 이제 돌아와야 할 인정과 칭찬 같은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요? 어떤 섬김이나 헌신, 드림, 봉사 같은 것들에 아무런 감사의 말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계속 섬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인데 제가 이런 것들에서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서운한 거예요. 이제까지 함께 했던 청년들에게 서운한 마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제 자리가 위태로울 때까지 제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이제 헌신하고 도와주고 세워졌는데 귀국 후에 인사 카톡, 안부 카톡 하나 없는 청년들에 대해서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역에 대한 회의감마저 불쑥불쑥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제가 받을 싹시 무엇인지를.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 것. 차라리 버림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보수이고 상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는 잊히고 오직 주님만이 남으면 되는 거죠. 그 청년들이 어디서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바람과 기도로 나아가겠다라고, 사람들에게 뭘 바라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땅의 상급이 적을수록 하늘의 상급은 오히려 더 큰 법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주님 의지하고 기대하며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19절을 보시면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것. 말하자면 이와 같은 역설이 사도 바울의 전사역을 지배하는 원리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는 이와 같은 원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20절, 우리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22절,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그리고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달아놓지요. 21절,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의 법이었어요. 그 중심을 단단히 붙들고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을 낮추고 변화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역 방식의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22절,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느껴지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위치해 있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심정. 그러면서 이 말 안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적 현실주의도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전도의 최종 결과는 내 손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3절,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자신이 이미 복음의 수혜자임을 알고 있었어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박해자였던 바울이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죄인이 사도가 되었어요. 그 은혜의 무게가 그로 하여금 스스로 종이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의무가 아니라 감사였지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언어와 나의 속도와 나의 방식과 나의 수준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눈높이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성육신이고 성육신의 의미잖아요. 예전에 제가 상하이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혜대학이라고 교민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센터 개념의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믿지 않는 어르신들도 많았어요. 아무튼 지혜대학을 담당하면서 제가 이제 트로트도 부르고 광대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게 트로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아시는 사람 아실 텐데 극아이 성향이에요. 내향형이에요. 나서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체면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제가 가슴에다가 뽕도 넣고 화장도 진하게 하면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렸어요.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또 올렸더니 아버지께서 바로 연락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니고요. 제 성향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그랬던 이유 분명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웃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마음문을 열어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면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꺼이 광대를 자처했던 겁니다. 어르신들을 만날 때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만날 때는 청년들에 맞게, 청년들을 만날 때는 청년들에 맞게 모습과 모양을 달리했던 것은 결국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연히 자랑할 도 못 돼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해야 할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스스로 종이 된 이유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 같은 목사만 광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내 권리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까다로운 동료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 가정에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도맡는 것, 우리는 속으로 반해서 성향이 나와 맞지 않는 지체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언어로 대화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종이 되는 성육신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뭘 못하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얻어 주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까지 하시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신 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복음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는 믿음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해도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모든 권리를 가지신 분이 그 권리를 버리고 오셨어요.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섬김을 받으실 분이 섬기는 자가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선택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먼저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무게에 짓눌려서 스스로 종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그 은혜를 이미 입은 자들이잖아요. 바르게는 우리 주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의 권리, 나의 인정, 나의 편안함,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인 우리 서로에게 먼저 종이 되어주고 서로를 책임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모든 영광과 정당한 권리를 다 가지셨음에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적 사랑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저희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끄러운 저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만 작은 것에도 저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지독한 공로주의와 능력주의에 갇혀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이 정도의 안정과 인정과 감사의 말은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의 애씀과 노력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함이 밀려왔고
억울함과 원망마저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고 서운한 마음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오히려 이러한 서운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의 진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라는 얄팍한 상급에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것, 내 이름을 잊히고 주님의 이름만 더 높아지는 것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편안함과 울타리 속에만 갇혀있던 저희의 이기심을 깨뜨려 주옵소서. 저희 성향과 수준에 맞는 사람, 저희와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면서 안전지대에 머물렀던 삶을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선교적인 간절함을 부어주사 본래의 성향과 체면에 어떠하든 상관없이 만나는 영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기꺼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광대가 되며 종이 될 수 있는 사랑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대교회가 세속문화와 소비주의 잠식이 되어서 마치 좋은 상품을 고르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쇼핑몰처럼 변질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서로의 이름조차 모르고 서로의 아픔에 관심도 없이 그저 무감심하게 지나치는 쇼핑몰의 손님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한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최소한의 생계와 삶을 온 마음으로 함께 책임지고 돌보는 상호 책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나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